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시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제자 유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잔은 죽이려는 자들에게 잡히시는 것이었고, 또 죽이려는 자들을 통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그 잔의 의미였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인간 예수에게 주어진 그의 사명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번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예수님의 길은 순종으로 그 잔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순종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은 충성으로 이루셨습니다. 믿음, 순종, 충성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심으로 그 믿음, 순종,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칼은 칼로 망한다. 자신의 선생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제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수가 많았지만,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 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로 알려진 그 제자는 군사들을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내리칩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것처럼 마지막 기도를 함께 하자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육신의 노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지만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53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했고 그렇게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무엇을 표현하고자 자신이 가진 그 작은 힘을 그렇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 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주변 나라에서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명사회가 되었지만 큰 힘이 있는 정치가나 군인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누군가를 압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크고 작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인 것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 대상이 가정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자연의 피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총칼일 수도 있고 폭탄일 수도 있지만 그 힘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날카로운 혀의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칼은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칼로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폭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상처 입은 것들을 오직 예수님의 손으로 치료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미움이 변하고 다툼이 변하고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세상은 진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권세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벌써 복음서에 몇 번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권세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그 싸움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총동원합니다. 59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거짓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진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긋 거짓과 위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힘의 논리에 있어서 사라져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지금까지 늘 세상의 힘에 노출되어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2000년의 흐름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경험했는지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도 세상의 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분명한 명분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박해는 한두 해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500년이 넘게 진행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서구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 그들은 원수라도 갚듯이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또한 저 남미까지 가서 수많은 칼을 휘두른 사람도 그들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몰살하기도 하는 일들이 어느 나라나 민족에서나 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교묘하게 진리를 빙자해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사 이 땅을 비추러 오셨지만 어둠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빛에 대항하는 세상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적들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논리에 명분에 수없이 연약한 군중들은 휩쓸려 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귀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영적으로 삶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욱 충만히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더디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는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빛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도 문자적으로만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은 결국 어둠 속에서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걸음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고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 걸음의 모습은 칼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이었고 평화의 모습이었어요. 평화로 예수님은 그들을 덮으십니다. 세찬 바람이 코트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 그 코트를 벗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서 칼이 아니라 평화,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